아침도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주일을 지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전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던 돌판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판을 준비하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 스스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시고 위엄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은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알려지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라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 확실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적인 의미, 1000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도 스스로의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죄에 합당한 벌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선포 이후에 모세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엎드려 예배하며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이 들리자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로 묘사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로 묘사합니다. 3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은총을 입은 자라면 자신의 간구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대로 사랑받는 은혜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을 토대로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악을 용서하고 그 죄악을 용서받은 것을 천대까지, 천대까지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백성의 기도는 그저 나의 원함이나 개인적인 욕망과 원함을 채우는 것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구함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앞서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악으로 인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주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모세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33장 1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재차 확인해 주실 것을, 확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세우심과 동시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이미 던져서 깨버린 그 돌판의 언약, 그것을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깨뜨린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돌판이 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미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깨어진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돌판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내가 다시 한번 계명을, 나의 명령을 새겨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질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생활의 기준이 되며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지켜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멸하실 족속의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곳에서는 7장에서는 한 족속의 또 다른 한 족속의 이름이 추가되어서 총 7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가나안 주변의 가나안 땅과 땅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힘이 센 7족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강한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풍요가 다가오고 안전한 생활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강한 족속들에게 그들은 그저 한낱 약한 민족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언젠가는 무너질, 그 언젠가는 패해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거할 땅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간 그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본받거나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14절에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와 같이 말씀하시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취하면서 마음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우상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죄악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의 모양들을 다 부수고 없애라고 하심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하지도 말며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을 맺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남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고 아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앞서서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십계명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이미 실패하여 죽음으로밖에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큰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때로 기도의 자리보다 다른 의지할 것을 먼저 찾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범하는 그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하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른 이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그들의 생각에는 보이지 않고 멈춘 것과 같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즐겁게 해줄 그들의 모든 그러한 쾌락을 채워줄 어떤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우상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가 할 곳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기도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내놓아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만족함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한 말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지켜보아라. 스스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복을 허락할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라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잊혀질 때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능력을 찾으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깨닫고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하나님 안에서 받은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다시 한번 누리고 그 복에 대하여 감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한과 세상의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그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아침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식구들을 잘 살피고 또한 재택근무와 자녀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마지막 학기에 개학을 맞이한 초중고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곧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